왜 나는 자꾸 같은 말로 상처를 줄까? 왜 나는 그 순간 그 말을 참지 못했을까? 왜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 말 한마디였는데 그 순간엔 참지 못해 버럭 내뱉고 그리고 밤마다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일. 사람들은 종종 상황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랬을 거다. 하지만 부처님은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 반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인생에서 이것만 주의하면 바뀌는 것,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바꾸는 작은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왜 저는 자꾸 후회하게 되죠?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자주 후회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속 깊은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날카롭게 말하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오고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돌아와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제자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그 표정을 짓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스승님,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분명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는 계속 똑같이 후회하고 있죠?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황을 바꾸려 했었지만 그 상황에 반응하는 마음의 습관을 먼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삶은 늘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사람들은 자꾸 바깥만 바꾸려 하느니라. 하지만 그 답은 안에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늘 남 탓, 환경 탓만 했던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반응하는 나를 먼저 알아차려야 하나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이어 조용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니라. 그 작은 찰나를 주의하는 자, 삶의 방향이 바뀌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이끌고 조용한 수행처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만큼 뜨거운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에 손을 넣고 싶으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너무 뜨거워 보여서 화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뜨겁다는 걸 알기에 너는 손을 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며 뜨거운 물처럼 위험한 감정에 자신의 마음은 너무 쉽게 넣고 마는구나.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불편한 상황 하나에 마음을 덥석 집어넣고는 다치고 상처받고 후회하느니라. 뜨거운 물을 피하듯 뜨거운 감정 앞에서도 멈춤이라는 지혜가 필요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늘 화를 낸 뒤에만 후회라는 찬물로 마음을 식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후철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그 뜨거운 물을 먼저 알아차려야겠군요. 그래야 그 안에 자신을 던지지 않을 수 있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바뀌는 순간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단지 지금 넣을 것인가 멈출 것인가를 알아차리는 짧은 찰나에서 비롯되느니라. 마음을 넣기 전에 멈출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뜨거운 감정에 손을 넣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참지 못해 욱하고 상황 하나에 불같이 올라오고 그리고는 그땐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했지 하고 뒤늦게 후회하곤 하죠. 하지만 당신은 뜨거운 물을 보며 손을 넣지 않는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에도, 관계에도, 말에도 그 지혜를 써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말, 이 반응, 이 감정 정말 넣어야 할까? 스스로에게 단 한 번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짧은 멈춤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좋지 않은 말, 무례한 시선, 때론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말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너무 쉽게 흔듭니다. 사실 별일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되지만 그 순간엔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저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그를 따라 사찰 안쪽 거울이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엔 큰 전신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앞에 선 채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보아라. 이 거울에 누군가가 화가 나서 침을 뱉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거울이 더러워지는가? 아니면 침 뱉은 자의 얼굴이 더러워지는가?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거울은 그대로고 그 행위는 결국 그 사람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거울과 같아서 그것에 반응하는 순간 그 더러움이 내 마음에 묻느니라. 거울은 침에 흔들리지 않는다. 깨끗한 마음은 말에도 움직이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 앞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늘 다른 사람의 말에 속을 다 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다른 사람이 내뱉은 말에 굳이 내 마음을 내줄 필요는 없겠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침은 거울을 더럽히지 못하듯 사람의 말도 너를 더럽힐 수는 없느니라. 다만 내가 그 말을 마음에 담는다면 그건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니라. 누가 무례하든 누가 날카롭게 말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습관이지 내가 반응할 이유는 없느니라.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한 적 있나요? 누군가의 표정, 말투, 차가운 태도 하나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상처 입은 채 돌아선 적은요. 거울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진실을 비춥니다. 당신도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거칠게 반응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되받지 말고 당신 마음의 거울을 조용히 닦아주세요.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당신을 가장 고요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주 흔들립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이 내 뜻을 몰라줄 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내가 작아지는 기분마저 듭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시며 숲속 산책길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걷다 보니 키 큰 나무가 바람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지들이 좌우로 출렁거리고 잎사귀들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이 바람이냐, 나뭇가지냐? 제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지가 똑같이 흔들리고 있는가? 제자는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굵은 가지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 작고 가벼운 가지들만 요란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불어오느니라. 하지만 흔들리는 정도는 그대 마음의 뿌리와 중심이 정하느니라. 강한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쉽게 흔들리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늘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흔들리는 건 자신의 내면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바람이 잠잠해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중심을 잡았어야 했네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바람은 언제든 다시 불 것이니 그때마다 중심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중심에서 바라볼 것인가?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를 지킬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당신은 지금 어떤 바람에 흔들리고 있나요? 일의 결과, 사람의 태도, 예기치 못한 상황, 그 모든 건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휘둘리느냐, 조용히 뿌리를 내리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심이 단단하면 큰 바람도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깊게 숨 쉬어 보세요.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는 며칠간 부처님과의 나눔을 되새기며 연못가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줄을 놓고 손을 펴고 거울을 닫고 흔들리는 가지를 바라보며 그는 문득 지금껏 자신의 삶이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늘 먼저 반응했습니다. 말이 오면 말로, 감정이 오면 감정으로. 그 순간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게 내 감정에 솔직한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 뒤엔 항상 후회만 남았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옆에 앉으셨습니다. 반응은 쉽고 빠르지만 그 속엔 평온이 없느니라. 멈춘다는 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용기이니라. 그대는 이제 그 멈춤의 순간을 알게 되었구나.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가슴 앞에 모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멈추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 앞에서 억울함이 올라오는 순간에 지금껏 자동처럼 반응하던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멈추는 연습,
그걸 오늘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에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그대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 것이니라. 반응을 멈추면 삶은 새로워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합니다. 말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멈출 것인가, 쉴 것인가, 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 중 가장 큰 전환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춰볼 것인가. 당신의 인생이 무언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모든 걸 바꾸려 애쓰기 전에 그 한순간의 반응을 멈춰보세요. 줄을 놓고, 손을 펴고, 거울을 닫고, 흔들리는 가지를 지켜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 한마디 전에 단 1초만 멈춰보세요. 그 표정 짓기 전에, 그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당신 안에 있는 고요한 중심을 먼저 바라보세요. 멈추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멈추는 자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감사합니다.